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러티브 세계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성경 캐릭터 읽기. 오늘은 다윗과 그의 내러티브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내러티브 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자발적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윗의 선택 미스테리, 하나님은 미모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사무엘서상 16장입니다.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사무엘상 16장 또 다른 부분입니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문제는 12절에 등장하는 화자의 묘사,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선택,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말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두 문장이 붙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6절에서 잘생기고 키 크고 외모가 잘생긴 큰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외모와는 상관없이 내면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마지막에 다윗의 외모를 근거로 새로 뽑을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이거는 모순 아닌가? 모순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착각이다, 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꽃미남의 한번 특징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집안의 그죠? 2세의 아들들의 어떤 특징은 특징을 비교해 본다면 붉은 피부 혹은 붉은 머리카락에서 어떤 그 혈색이 좋은 그죠? 그런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에서의 외모에서도 그렇게 붉은 색깔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듯이 뭐 문화마다 역사마다 또 나라마다 이제 이 잘생긴 미남의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 기준을 뭐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미남의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붉은 피부 또는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눈매 혹은 눈빛.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눈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아내를 선택할 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약간 좀 흐리멍텅했다, 뭐 눈매가 초롱초롱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완벽한 외모라고 하는 거죠. 토브 로이 히브리어로. 사실 토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되게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뜻인데, 좋았다는 것이 이제 균형을 잡힌, 뭐 선한, 뭐 완벽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번역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그 다윗이랑 겹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은 가장 완벽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완벽하다는 말이 이제 토브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장 부족한 게 있었죠. 큰 키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큰 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주어진 특징 중에 하나는 기골이 장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 2세 아들들의 경우에는 2세 아들들의 어떤 잘생긴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큰아들로 시작해서 잘생긴 막내 아들로 끝난다. 예. 근데 이 특이한 게 이 역대기에는 이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긴 하는데, 이 사무엘서의 경우에는 그 2세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다 안 나오고 중간에 끊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잘생긴 아들들의 외모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문학 장치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이 중요한 3가지 요소들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배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공유하는 큰아들로부터 막내아들까지의 동일한 상황들 가운데서 일부 요소를 기계적인 반복을 피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넣고 어떤 부분에 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떤 2세 아들에 대한 평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근데 외모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응답을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의 대답은 이 사람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그런 식의 이제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큰아들로부터 막내아들까지 진행된 것으로 이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큰아들과 막내아들의 경우에 어떤 미모의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잘생김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큰아들로부터 막내아들까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겠다는 거죠. 사실 왕이나 왕자 가운데 미남으로 치면 사실은 사울이 제일 처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장 완벽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장 완벽한 청년이었고 키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냥 끝나고요. 엘리압의 경우에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머리카락이 길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죠. 또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생김새, 뭐 키, 뭐 아니면 어떤 머리카락의 길이,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라든지 전쟁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제 지금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혹은 뭐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 왕이 되는 왕의 아들인 사람들의 어떤 외모에 대한 묘사와 그 적합성이 이런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울의 외모와 이제 골리앗의 외모를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울과 골리앗이 유사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의 경우에는 가장 토부한 청년이자 키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0장 23절에 또 말하기를 키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리앗의 경우에는 키가 6규빗 한 뼘하다.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제 뭐 6규빗 정도다. 6규빗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사울과 골리앗의 외모의 공통점은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사람과 키가 큰 사람을 비교할 때 어떤 키가 큰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압도적인, 그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키가 크다고 해서 전쟁을 잘한다, 리더십이 좋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 사울과 골리앗의 공통점은 키가 크다, 아주 크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외모를 얘기를 해보면 잘생겼는가 아니면 그것이 비웃음의 원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자격으로 잘생김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심지어 이 골리앗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군인의 자격으로도 그렇지 않는다. 군인의 자격에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면 화자의 어떤 중립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의 외모가 붉고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겼다. 얼굴이 완벽하다. 골리앗은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비웃는데 왜 비웃냐? 그가 어리고 외모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춰보면 이러한 잘생김이 전쟁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심지어 적군의 대장인 골리앗에게 비웃음의 대상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본문은 사람들의 미모에 대한 하나님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본문은 이세의 아들들의 외모적인 미적인 탁월함을 묘사하고 그 가운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외적인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경우에나 막내아들의 경우에나 뭐 중간에 생략된 다른 아들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문장의 구성 요소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한 말을 통해서 보면 이 어떤 왕으로서 선택되는 다윗의 어떤 특징에 있어서 그 외모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고번호는 이제 클레인의 사무엘서상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개정판 나오는 이스라엘의 킹메이커에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연구의 또 상당 부분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내러티브 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